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은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직장인은 중요한 발표나 면접을 앞두고 땀이 손바닥에 맺히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험을 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때로는 불필요한 간섭과 잔소리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 일상의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니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단순히 감정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심지어는 삶의 방향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출근길 가슴이 조여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상사가 내 보고서를 혹평하면 어떡하지? 내가 해낸 일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으면 혹시 잘리지는 않을까? 이 두려움은 그 청년을 계속해서 긴장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작은 실수에도 과도하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자신감이 줄어들자 오히려 실수는 더 잦아졌습니다. 두려움은 그에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왜곡하는 안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비슷한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두려움은 마치 눈앞에 짙은 안개를 들이운 듯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인간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한 여성이 연애를 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더 사랑하면 상처받는 건 나일 텐데. 이 두려움은 결국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사소한 말에도 민감해지고 상대를 끊임없이 확인하려 들었습니다. 결국 사랑은 점점 자유를 잃고 무거운 의무와 긴장으로 변해갔습니다. 두려움이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린 셈이죠. 사실 두려움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우리는 그 모르는 것을 미리 걱정합니다. 전쟁이 일어날까 두렵고 경제가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내일 건강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두렵고 사랑하는 가족이 떠날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즉, 세상은 늘 변하기에 확실하게 붙잡아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 무상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안전을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변하는 것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 하니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두려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우리 뇌 속의 편도체가 반응합니다. 그 순간 심장은 빨라지고 호흡은 거칠어지며 근육은 긴장합니다. 원시 시대에는
이것이 생존을 위한 필수 반응이었습니다. 호랑이를 만나면 도망치거나 싸워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대의 우리는 호랑이를 만나지 않습니다. 대신 상사의 눈빛, 성적표, 은행 잔고 같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에는 당장 싸워서 이기거나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늘 긴장 상태로 남고 마음은 지칠 대로 지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두려움을 바라보라. 우리는 두려움을 피하려 하고 억누르려 하고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피할수록 더 커집니다. 그림자를 외면하면 그림자가 더 짙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그저 지금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때 우리는 그 두려움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한번 짧게 실천해 볼까요? 눈을 감고 가만히 호흡을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흐름을 따라가 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차는 그 감각조차도 그냥 바라봅니다. 아, 지금 내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지켜봅니다. 이 짧은 순간에도 우리는 깨닫습니다. 두려움은 나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경험일 뿐이라는 것을요. 처음 이야기했던 그 청년 직장에서 늘 두려움에 시달렸던 그는 어느 날 명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출근 전 10분간 호흡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서 그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상사의 평가가 두렵기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히 자신이 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몰아내야 할 적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본능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나치게 묶어둘 때 우리는 삶의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 두려움의 뿌리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이제 이 질문을 조금 더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발표 공포, 무대 두려움은 단순한 현상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더 근원적인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떨리는 이유는 사실 사람들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맡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내가 준비한 자료가 부족해 보일까봐, 발표 도중 말을 더듬으면 무능해 보이지 않을까봐, 동료들이 속으로 비웃지 않을까봐 두려워집니다. 이때 우리가 무서워하는 대상은 실제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상상된 그림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명예에 대한 집착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작은 실수 하나에도 내가 무너질 것 같다는 불안을 낳을 때 두려움은 커집니다. 한 대학생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토론 수업에서 발표만 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늘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저 친구는 유창하게 말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교수님이 저 친구를 칭찬하시네. 나는 언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비교심은 곧 열등감으로 이어지고 열등감은 다시 두려움을 키웁니다. 불교에서는 이 비교심을 경쟁심과 아상으로 설명합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 혹은 낮게 보는 마음 모두가 나라는 견해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자아를 붙잡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어릴 적 학교에서 발표를 하다가 친구들이 웃었던 경험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기억은 오랫동안 무의식에 남아 비슷한 상황이 오면 자동적으로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업은 단지 과거 생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에서도 작은 경험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미래의 반응을 결정짓습니다. 즉,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조건화된 반응입니다. 그 조건을 이해하고 끊어내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무아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설 때 느끼는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내 것도 아닙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스쳐 지나가듯 그 감정도 잠시 머물다가 흘러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 이건 나의 문제야. 나는 원래 소심한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 순간 감정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자아의 낙인이 되어버립니다. 불교적 통찰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 이것은 그냥 두려움이라는 현상일 뿐이다. 이것은 내 본질이 아니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현대 사회는 경쟁과 성과를 강요합니다. 학생은 시험에서, 직장인은 회의실에서, 강연자는 청중 앞에서 끊임없이 평가받습니다. 이 사회적 압박은 두려움을 더 증폭시킵니다. 하지만 불교의 시선은 다릅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는 인연 따라 일어나는 조건일 뿐,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통제하려 하니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칭찬과 비난은 바람과 같다. 그 바람을 막으려 애쓰지 말고 바람 속에서 중심을 지켜라. 어떤 직장인은 보고를 앞두고
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사가 이 보고서는 부족하다라고 말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교 수행을 배우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상사가 나를 평가하는 말은 나라는 존재 전체가 아니라 그 순간 그 보고서에 대한 조건적 반응일 뿐이다. 이렇게 보자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오히려 배움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배워가는 존재구나. 사람들 앞에 서는 두려움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닌 본능적인 불안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그 불안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찰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두려움은 어떻게 조건 지어졌는가? 이 두려움은 영원한 실체인가 아니면 무상한 현상인가? 이 물음을 깊이 바라볼 때 두려움은 단순한 장애가 아니라 내가 수행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도반이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상당 부분은 사실 외부의 사건보다는 타인의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내가 실패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스스로를 가둡니다. 불교에서는 이 두려움의 뿌리를 자아 집착, 즉 아상이라 설명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실체적으로 단단히 존재한다고 집착할 때 그날을 지키려는 두려움이 생겨나지요. 조금만 흠집이 나도, 조금만 비난을 받아도 크게 흔들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대 위에 선다고 가정해 보세요. 아무도 우리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도 우리는 관객의 시선을 온통 의식합니다. 누군가 웃는 것 같으면 내가 이상했나 하고 누군가 고개를 돌리면 내 말이 재미없나 하며 불안해하지요. 이때 불안은 실제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나라는 이미지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집착에서 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허상이라고 부릅니다. 실제의 나는 늘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허상에 매달려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로 무아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무아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 몸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모두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가는데 무엇을 붙잡아 이것이 영원한 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10년 전의 나는 지금의 나와 같을까요? 외모도 다르고 생각도 바뀌었으며 성격조차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이지 고정된 나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남의 평가에 휘둘릴 이유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 또한 고정된 진실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이런 두려움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회의 자리에서 아이디어를 말하려 하지만 이 말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앞서죠. 그 순간 이미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나의 말은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생각일 뿐이다. 옳을 수도 틀릴 수도 있지만 그 또한 과정의 일부다. 무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말하는 나도 순간순간 변하고 있고 듣는 사람도 변하며 상황도 끊임없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에 매달릴 이유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경전에서는 인간의 자아를 자주 거품과 그림자에 비유합니다. 거품은 잠시 피어오르지만 곧 사라지고 그림자는 빛의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의 나도 이와 같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품을 단단한 돌덩이처럼 붙잡으려 하고 그림자를 실제 몸이라 착각하며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 착각이 바로 두려움을 끝없이 키우는 근본 원인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하나의 실천을 제안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이 얼굴도 변할 것이고 이 생각도 변할 것이다. 나라는 것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그리고 하루 동안 비난이나 평가를 들을 때 이것은 순간의 말일 뿐 진짜 나는 아니다 하고 스스로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단순한 연습만으로도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덜 휘둘리게 되고 조금 더 자유롭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옳다라는 아상 때문에 갈등을 키웁니다. 하지만 무아의 눈으로 보면 그 역시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상대가 오늘 화를 냈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실수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본질은 아닙니다. 무아의 지혜는 결국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한순간에 집착하지 않는 눈을 길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세상의 평가가 아닙니다. 진짜 두려움은 그 평가로 인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나라는 허상입니다. 그 허상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의 칭찬도 누군가의 비난도 모두 강물 위에 떨어지는 물결처럼 흘러갈 뿐이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지 않고 세상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나도 이롭고 세상도 이롭게 한다. 이 말씀은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나와 세상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부터라도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져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매 순간 새롭게 흐르고 있다. 그 순간 두려움 대신 깊은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울까요? 많은 경우 그 두려움의 뿌리에는 비교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순히 발표를 잘하지 못할까봐 두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실수를 한다 해도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나를 부족하다고 평가할까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과 비교당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어씨는 중요한 회의에서 보고를 할 때마다 극심한 긴장을 느꼈습니다. 사실 보고할 자료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고 내용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상사에게 꼭 인정받아야 한다. 내 발표를 듣고 팀원들이 칭찬해야 한다. 이 마음이 클수록 조금만 목소리가 떨려도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청중의 표정이 무심해 보이면 역시 나는 실패했어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정받고 싶은 집착, 다시 말해 명예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8가지 바람, 팔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 명예와 치욕, 즐거움과 괴로움. 그 중에서도 칭찬과 비난, 명예와 치욕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설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바람입니다. 칭찬을 갈망할수록 비난에 약해지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거절당하는 순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누구나 긴장합니다. 심지어 유명한 연설가들도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난다고 고백합니다. 차이는 단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잘해야 한다는 집착 속에서 두려움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반대로, 지금 내 마음이 떨리고 있구나. 그만큼 나는 진심으로 임하려 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면 두려움은 조금씩 투명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 윗바사나를 강조하셨습니다. 내 감정을 억누르거나 지우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곧 두려움과의 새로운 관계 맺음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사람들 앞에서 설법을 하려 하면 늘 불안했습니다. 내 말이 다른 스승들보다 부족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했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다른 스승이 아니라 나 자신일 뿐이다. 내가 겪은 수행의 경험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한 설법이다. 그 순간부터 그는 비교심을 내려놓았고 설법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유창한 말솜씨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 설 때 나보다 잘하는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나 자신,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첫째, 욕구를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기입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욕구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둘째, 인정의 방향을 바꾸기입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쓰기보다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발표를 마치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대로 해냈다.
그 자체로 잘했다. 셋째, 행위에 집중하기입니다. 결과나 평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위가 곧 씨앗이고 그 씨앗이 삶을 만든다. 즉, 결과보다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SNS가 비교와 인정 욕구를 더욱 부추깁니다. 다른 사람의 화려한 삶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발표 한번 실패하면 큰일이 난 것처럼 과장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라. 남은 남이고 너는 너다. 청중 앞에 서는 순간 그 자리는 비교의 무대가 아니라 나의 무대입니다. 내 목소리, 내 경험, 내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두려움의 얼굴을 보고 그 뿌리를 이해하고 비교와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두려움을 직접 마주하며 활용하는 단계로 나아가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수행의 장으로 비유합니다. 즉, 사람들 앞에 서는 그 순간 자체가 수행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예를 들어봅시다. 한 대학생이 중요한 학회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리고 손은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떨리는 게 정상이지, 지금 나는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 순간 그는 이미 수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억누르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챙김이라고 합니다. 호흡을 살피듯 마음의 떨림과 긴장을 살피는 것이죠. 작은 순간에서 배우는 용기. 한 직장인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팀장 앞에서 첫 보고를 해야 하는 날, 그는 긴장으로 말문이 막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막힐 수 있지만 그것도 괜찮다.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결국 그는 서툴지만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고 팀장은 오히려 그의 솔직함과 진지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행동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바르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무대 위에서의 호흡 수행, 실제 발표나 면접, 강연 등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수행의 장입니다. 간단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지금 내 안에 존재하는 긴장과 떨림을 느낍니다. 지금 나는 떨고 있구나. 하지만 그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고 마음속으로 인정합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면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고 두려움이 더 이상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현재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실패를 배움으로 전환하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실패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실패 또한 있는 그대로의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움과 깨달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발표 중 한 학생이 준비한 내용을 깜빡했을 때 그는 당황하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가다듬고 솔직하게 잠시 잊었네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청중은 오히려 그 솔직함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관점의 전환 두려움은 스승이다. 사람들 앞에 설 때 느끼는 두려움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스승입니다. 한 연설가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처음 강연을 시작했을 때 그는 극심한 떨림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강연 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는 두려움 속에서 어떤 마음을 마주했는가? 내가 떨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마음을 안정시켰는가? 이 과정에서 그는 두려움을 점점 통찰력으로 바꾸었고 결국 두려움 자체가 자기 성장의 촉매가 되었습니다. 두려움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두려움을 부정하면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두려움을 인정하면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사람들 앞에서 떨리는 순간마다 우리는 마음을 관찰하고 호흡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며 성장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마음을 지키고 실천하며 배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람들 앞에 서는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의 뿌리, 비교와 인정욕구, 그리고 그 두려움을 수행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두려움 속에서도 평온을 찾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두려움을 친구로 받아들이기. 사람들 앞에 서는 순간 느껴지는 심장 두근거림, 손의 떨림, 머릿속에 떠오르는 걱정들. 이 모든 것은 사실 내가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것을 적이 아닌 스승으로 삼아라. 두려움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친구처럼 바라보는 것. 그 순간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공격하는 적이 아니라 나를 깨우고 성장하게 하는 동반자가 됩니다. 현재에 머무는 연습. 사람들 앞에서 떨리는 순간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패나 미래의 결과를 걱정합니다. 지난번처럼 실수하면 어쩌지? 이번 발표가 잘 안 되면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텐데. 하지만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한 수행자의 경험을 들어봅시다. 그는 처음에는 발표만 하면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발표 전에 잠시 눈을 감고 호흡과 몸의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현재에 머물게 되었고 두려움은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무상함에 의해 두려움도 흐른다.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이 일어나지만 그것도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둘 때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풀리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마치 바람이 불어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흩어져 사라지는 감정,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바라보는 것. 그런 마음가짐이 바로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두려움 속에서 발견하는 나, 사람들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속에는 나 자신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긴장하는지, 어떤 평가에 민감한지,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두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연설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내 마음의 거울이다. 그 거울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처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내 안의 평온과 자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수행으로 평온 쌓기.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평온으로 바꾸는 몇 가지 불교적 수행법을 정리해 봅시다. 호흡 관찰. 발표 전 심장이 두근거릴 때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지금 나는 떨고 있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마음 챙김 명상. 손과 발, 몸 전체의 감각에 집중하며 현재를 느낍니다.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평가에서 벗어나 지금의 순간에 머뭅니다. 자비와 친절 연습. 나 자신에게 말합니다. 떨려도 괜찮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바라봅니다. 작은 실천 반복. 매일 짧은 발표, 모임 참여 등 작은 무대에서 연습합니다. 실수와 성공을 모두 수행의 경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두려움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평온과 자각으로 가는 통로가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평온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